저 11장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32절인데요.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을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붙잡혀서 그렇게들 살아간 것이지 자기 실력들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도 본받자 혹은 따라 살자,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이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붙잡으시고도 결국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는 그저 감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32절 좀 봤었지만 사무엘과 다윗 부분이 좀 빠져가지고 오늘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분들이 이제 위대한 그 업적들을 많이 세웠잖아요. 그 업적의 영광의 이면에 또 그늘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뭐 마지막 사사거든요.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인데 이 세상에 태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엄마가 한나인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한나가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 기도해서 낳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이제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한나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 나아진 사무엘,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게 뭐냐면 사무엘을 한나가 마치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받아낸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이 세상에 내보내고 싶으셔서 처음부터 태문을 닫았던 것이고, 그리고 한나의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켜서 소원하게 해서 소원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응답해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는데 한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기특하고 또 마음에 측은지심이 생겨서 그 기도를 응답해서 줬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실제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다 있었는데 그것을 한나의 마음으로 하여금 소원 기도하게 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데요. 제 경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셋이 있는데 큰딸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제 원함하고 틀리게 불신자 이제 하고 결혼을, 사위가 이제 불신자고 그 가정이 불신자 가정이에요. 안 믿는 가정이죠, 시댁이. 그러니까 결혼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또 남자도 아니고 여자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멀리하고 등한시하고 안 다니게 됐죠. 또 이제 30대 초반이고 중반에 거의 가깝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뭐 여기저기 뭐 세상 직장에 신경 써야 되고, 또 친구들 간의 그 젊은이의 그 기쁨을 만끽하느냐고 어울리고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얽히고 설키고 해서 교회를 빠이빠이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매일로 참석했었잖아요. 그건 제 마음이 항상 어떻게 되겠어요? 걸리죠, 우리 큰애가.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도 부르시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살다가 제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상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게.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같이 하나님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통화를 했었어요, 지난주인가 이렇게. 근데 이제 딸인데 시집 가니까 말하기가 그냥 거북해. 신앙 얘기하려고 하기도 품 안의 자식이라고 품 떠나니까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또 머리 크니까. 그래서 신앙 얘기, 근데 우연히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신앙 얘기가 나왔는데 얘가 이제 눈치 빠르게 먼저 얘기하는 거야.
아빠 저 지금 앞으로 이제 교회 다닐 거예요. 딱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예. 예, 자기도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12월 달에 자기 동창이 이제 대학교 동창인데 유학 이제 생활했으니까 미국에서 같이 교회 생활을 하던 그 친구가 결혼하는데 그 결혼하는 아침에 자기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때 이제 대면 예배 막 금지하고 그럴 때니까 결혼식장에도 50명밖에 제한됐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차피 갈 건데 아침에 또 전화까지 와서 오늘 꼭 결혼식장에 좀 와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갈 거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결혼식 주례를 목사님이 하고 또 설교도 하고 찬양도 부르는데 막 너무너무 막 가슴에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예배 참석 안 했었잖아. 막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대면 예배가 이제 풀리면 곧 다닐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너 그 시편 139편 한번 읽어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뭐냐. 아빠 다른 건 몰라도 나 시편 139편 내가 너무 좋아해. 예,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 야 그럼 됐다. 그래서 이제 웃는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는 데 있어서 내게 소원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제가 이제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런 말이 나와 있죠. 또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것을 구하되 그죠? 낙심치 않고 낭망치 않고 받을 줄로 이미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믿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육신적인 건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은 구하면 그것이 이미 구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미리 나의 생각을 다 앞서가신다니까 그분은. 그리고 그분이 전능자시죠. 아무튼 그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한나의 서원 기도로 나아진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전 안에서 생활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노년에 들어서 그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어요. 그 엘리 제사장이 뭐 몸이 비대해졌다고 하잖아요. 그런 표현이 뭐 제가 성경을 안 읽어보겠습니다만 너무 유명하니까 비대해졌다는 것이 이 세상 것으로 몸이 이게 무거워졌다는 거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노년에 그러니까 신앙의 퇴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 제사장한테 들리지 않게 되고 그때 어린 사무엘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신이 이렇게 임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제사장이 됐을 때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이 침공하니까 어린 양으로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린다 이런 얘기가 뭐 아주 간단하게 답부터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린 양의 번제가 태워짐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도 같이 다 죽은 존재입니다. 저 블레셋 족속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바로 어떤 전쟁에 앞서서 어떤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 때도 방법이 비슷하잖아요.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서 할례를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리고 또 유월절 음식을 먹죠.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힘을 죽이는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음식을 먹는 것은 어린 양과 같이 내가 죽었습니다.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은. 그러고 나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 자기들은 죽었기 때문에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전쟁이잖아요. 그죠?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죠. 그죠?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 이것은 뭐냐? 혈과 육의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나서지 않는 게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죠. 내가 나서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다 혈과 육의 전쟁이에요. 뭐 영적인 일이다 그래가지고 뭐 11조 내고 뭐 금식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 이거 영적이라고 이거 영적인 거 아니에요. 다 육적인 것들이죠. 육의 몸으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해드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건 영이 아니에요. 육이지 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죽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대성을 거뒀죠. 그래서 이제 그 대성 때문에 너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 아니에요. 놀랍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에벤에셀이라고 거기다가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 전쟁에 대해서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 우리는 손도 하나 까딱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싸워서 이겨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념비죠. 그러나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던 사무엘도 노년에 실수를 합니다. 자기 두 아들을 사사로 임명하는 거예요. 큰 실책을 범한 거죠. 사무엘이 욕심이 생긴 거죠. 사무엘이. 근데 이 두 아들놈이 사사를 잘 하겠어요? 인간이 세운 사사인데 하나님이 세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뇌물을 먹고 판결을 어긋나게 하지요.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리더예요, 리더. 재판관. 그러니까 왕과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바른 판결을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평정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뇌물을 받고 어긋난 판결을 하니까 원성이 자자하겠죠.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인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 욕심 챙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뭐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뭐 세습하잖아요. 세습.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바르게 살았다고 해서 자식도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또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자기 노년에 이렇게 실수를 크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명백백이 다 밝히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방심하면 죄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과 9장에 두 번이나 그런 말을 써 있죠.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생각하는 바와 계획하는 바가 다 악할 뿐입니다. 선한 것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선을 조금이라도 행할 수가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율법의 의를 철저히 지켜서 구원을 이루면 되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필연성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감각을 갖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우리는 서 있는 거고 하나님 우리가 교만을 해서 내가 서 있다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날 놔버리거든요. 노명이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놔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버리면 나는 어느새 죄를 짓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진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걸 성령을 받고 나면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뭐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청구했지만 내가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 붙잡았어.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넘어진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똑같은 배신을 했는데 가룟 유다는 안 붙잡았더니 자살까지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기 백성과 아닌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이처럼 한마디로 깽판치는 바람에 백성들이 이제 데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다들 강하고 잘 산다. 그 우리나라도 좀 왕을 주시면 왕이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나라도 그럼 잘 살고 강하게 되지 않겠느냐. 쟤네들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왕이 있고 없고 차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백성들이.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사울왕이 이제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예.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사울왕은 한마디로 누구냐? 외적으로 육적으로 볼 때 아주 번지르르하게 아주 잘생기고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예. 키도 장대하고 남들보다 어깨에 머리 하나가 더 있다라고 했어요. 그 외모도 준수하고 예. 또 겸손하고 그랬어요. 처음에 겸손했어요. 사울이 거기 보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자기 자랑거리가 있는 자, 육적인 힘과 능력과 재능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얼마나 거역할 수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첫 번째 왕을 사울왕과 같은 사람을 샘플로 세우신 거예요. 이런 육적인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자기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신앙을 발로 뻥 찰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적과 대치하고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제 나가서 싸워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한 관례가 뭐냐면 적과 싸우기 전에 항상 아까 사무엘처럼 제사를 먼저 지내야 돼. 제사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에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날 따라서 사무엘이 이렇게 제사 지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제사 여기 현장에. 지금 적과 이렇게 막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점점 지체가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 이쪽에 왕으로 세워진 왕이면서 군대 장관 아니겠어요? 사울 왕은. 그러니까 똥끝이 타는 거예요. 자, 이런 숨 막히는 상황을 지금 누가 연출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연출하신 거잖아요. 그죠? 사울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울아, 네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보겠다. 이제 하나님의 속셈은 그런 것이죠. 사무엘은 지체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다 비켜. 내가 제사 지내지. 그 왕이 자기가 직접 나서서 제사를 지내버리고 말았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을 무시했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 바로 여기예요. 사울 왕이 제사를 쉽게 지냈듯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너무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형식적인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즉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이 흠없는 짐승이 대신 죽네요. 나는 죽은 자로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제사거든요. 그러면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게 돼 있는데 이 제사, 이런 제사의 목적을 모르고 형식에 붙잡혀서 형식만 챙기게 된 것이죠. 사울왕이. 그리고 이제 짐승을 태워서 죽였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다 했어. 오케이. 이렇게 나가면 이제 곤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우리 제사 지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응답해 주세요. 내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를 한다면 이게 빗나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미가서 6장에 보면 천천히 수양과 만만의 강 같은 기름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반문하십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짐승을 잡아서 그 기름을 쏟아붓고 연기를 태워서 해도 내가 그 연기에 내가 코가 막히고 그 냄새, 그 연기 타는 냄새 내가 싫다. 그런 말이 이제 선지서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해니 같은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었어요. 그래서 말라기에서의 말라기가 구약의 맨 마지막이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쭉 내리잖아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이 제사장들아.
너희가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너희 부모 같으면 부모를 공경하듯이 공경 좀 해봤냐? 내가 너희의 주인 같으면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듯이 두려워해봤냐? 너희들은 그런 게 없다. 그리고 더러운 떡을 내 단에 드리고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렸나이까 이렇게 반문한다. 너희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종자를 내가 견책할 것이고 너희 희생의 절기의 똥을 내가 너희들의 얼굴에 바를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가리키는 말씀이 씨 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씨를 그 종자에 견책한다는 건 뭐냐? 흠을 낸다는 얘기잖아요. 씨가 멀쩡해야지 땅에 들어가서 그게 나중에 싹이 날 텐데, 죽고 싹이 날 텐데, 죽어버리면, 흠집을 내면은 다 죽은 씨 뿌리는 거잖아요. 싹이 안 나잖아. 그리고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란다. 제사장들의 얼굴에 그 똥을 바라버리겠다. 모욕을 주는 거죠. 너희들 내가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겠어. 이런 얘기잖아요. 매일 배설물이나 너희들 다 바르고 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배설물을 너희들은 다 지금 계속 소중하게 챙기고 있지 않냐. 율법의 의식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배설물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 단에서 불사르지 못하게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라기에서 결론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의 의미를 모르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 폐역, 나는 제사 지내는데요. 이런 것들.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뭐가 되냐면 나 예수 믿는데요 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나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면서 이게 너무나 가벼운 관용구가 돼버렸다니까요. 나 예수 믿으니까 그래 나 천국 가는 티켓 확보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그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나는 뭐예요? 이방인처럼 이 땅에서 똑같이 부대끼면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분기탱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나 예수 믿어요. 그 말이 그 사람들한테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나 제사 지내는데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형식적인. 참 믿음은 말이죠. 참 믿음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얘기 드리면 성령을 받아야 참 믿음을 받게 돼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한테 줘요? 성령 받을 짓을 해야 주나요? 제가 재작년까지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성령 받을 짓을 해야 성령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큰 오해를 했었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때가 차면 성령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자기 백성에게 줍니다. 자기 백성에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어도 자기 백성에게 성령 주셔서 구원으로 이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자, 성령을 받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어때요? 본질적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의 실행을 하지 않았어도 구주적으로 자기 존재라고 하는 존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내가 숨 쉬는 것도 죄네.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죄밖에 안 나오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어떻게 알게 돼요?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좀 이따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죄에 대해서 알게 한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오시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자기 부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두 가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는 자기 부정이 먼저 돼요. 자기 부정. 나는 진짜 죄밖에 안 나오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찬 자입니다. 라는 것이 실토가 돼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자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밑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에 피를 흘리셨구나. 이 은혜, 이 긍휼하심 이거를 어찌 하나 가슴을 치면서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는 자기 부정,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인생 내게 아닌 거가 알아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 된 나 자신은 이제는 주님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값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탈바꿈 된 거죠. 하나님은 예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끝났어요, 이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자일 뿐이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사는 자가 아닌 거죠. 이런 걸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인생 제 마음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피공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7장, 갈라디아서 2장 또 뭐 이런 좀 많이 나와 있죠. 너희가 율법 아래서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은 하나님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써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놨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렇게 나온 것은 뭐예요?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옛날 이방인처럼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전하는 게 우리의 나머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제 욕구, 제 필요에 따라서 함부로 사는 모습이 제사를 제 마음대로 드린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책망을 하게 되죠.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회개를 하지 않아 사울왕이 덤덤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투를 그리고 이제 제사 지내니까 전투를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투를 나가요. 그 전투가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이겼어요. 원래 져야 되죠, 그죠? 네. 제사를 잘못 드렸으니까. 근데 이긴 거는 왜 그래요? 지면은 사울왕이 자기 자신을 치면서 내가 잘못해서 전쟁이 졌네라고 회개할 텐데 이기게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는 널 버렸어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형통한 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형통한 게 하나님이 날 축복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형통할 때도 있지만 축복해서 형통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거역한 두 번째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거역하는 두 번째 또 거역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또 대승을 합니다. 또 대승을 해. 그러니까 이 사울왕은 자기 주제 파악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이기니까. 근데 아말렉의 모든 우양,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했지만 그 좋은 우양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아가광을 살려놨죠. 그 사무엘이 와서 이게 뭐냐 또 이제 질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내 따로 이렇게 살아가. 사울왕의 그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내 갈 길 내가 가겠다 이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해도 순종하지 않는 자. 이게 자기 의가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다 규전입니다. 마웨이죠.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육적인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모습이고. 그래서 이 전투에서 또 승리를 하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것을 제 것으로 가로챈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왕은 뭐냐면 내 실력으로 이겼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더 저주 속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가끔씩은 실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 또는 하나님이 안달이 걸어서 넘어뜨리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야지 내가 안달이 걸어서 넘어지면 코가 깨지고 뒷다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뒤통수가 깨지고 나야 자기 자신이 정신을 차리거든요. 하나님 나를 좀 안수했구나. 손 좀 보셨네. 그러니까 그 아픔 속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는데 지금 사울왕은 하나님이 유기한가 유기 버려버린 거예요. 나도 버린 거라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적용한다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형통함이 계속된다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나를 버리심인가 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죠. 자기 삶 속에서 있잖아요. 아무 뭐가 없어. 고난이 없어. 계속해서 그냥 좋은 일만 텅텅 터져. 진짜 의심하라니까요.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나 진짜 아니고 가짜 아니야 이거? 그걸 의심해야 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도착해서 유명한 말을 하죠. 그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데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15장.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거역과 완고함은 마치 죽은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캐치하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니까 이방인들이 자기네 죽은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술의 죄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지금 큰 실수를 했으니까 너는 이제 끝이야, 아웃이야. 지금 최종 통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 왕을 세우게 되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사울왕을 살펴봤는데 사울왕은 그 외적 조건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일삼았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그 반대되는 사람을 뽑겠죠,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좀 부족하고 못난 일을 하나님이 이제 선택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다윗의 아버지가 이제 이새니까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자식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면접 시험을 봅니다. 그 면접 시험 보는 게 이제 16장에 나와 있는데 16장에 6절 7절만 먼저 볼까요? 16장에 6절 7절.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다 오게 한 거예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 그러니까 장자죠,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엘리압이 굉장히 잘생겼고 좋았나 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붙잡고 쓰지 않으면 사무엘도 그냥 나무 토막이야 보니까. 계속해서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외모를 사울왕을 보듯이. 그러니까 사무엘의 영적인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사실은.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쓰셔서 그렇게 큰 업적을 이룬 것뿐이죠. 여기서 이제 보면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말을 써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중심이 다윗이 뭐 영적인 잠재력과 어떤 스페셜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다윗을 선택할 거야,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큰일 나요. 예. 나중에 보면 우리도 다윗 똑같이 죄 짓는 인간이잖아요. 그죠? 살인하고 간음하고 또 거짓으로 은폐하고 뭐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다 50보 100보예요. 도찐 객딘, 도낀 객딘 그러나 그놈이 그놈이라니까. 다 죄 짓는 존재라니까 인간은. 절대로 개과천선이 안 돼요. 천사처럼 안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생각과 다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은 오히려 잘난 사람을 선택해서 일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겁쟁이나 못난이나 또 천한 자나 어리석은 자를 붙잡고 일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일할 때 자기도 놀라고 주변 사람들도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저런 보통 이하의 사람, 또 저렇게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어?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10절로 가볼게요. 10절, 11절로.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아 있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8번째 아들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8번째. 이런 것도 참 신기해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여덟이라고 하는 건 부활 생명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 이새, 아버지 이새의 눈에는 이 다윗이 깜이 안 되는 놈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초청하는 자리에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다른 자식들은 다 불러가지고 그도 옷 잘 차려입고 지금 사무엘 앞에서 지금 면접 보게 하고 있는데, 얘는 아직도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눈에 안 찼겠어요, 그 아버지 눈에. 자, 그러면 이 아버지가 잘못한 거냐? 그렇지 않은데 아버지는 정확하게 잘 아는 거죠. 아버지처럼 자기 자식을 잘 아는 그 관계가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 자식들이 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딱 들어가도 이놈이 지금 뭐 했는지 다 알아요, 몰라요? 아버지 다 알아. 왜? 자기도 그런 길을 다 걸어왔기 때문에 얼굴만 보면 다 알아. 얼굴만 보면.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정직하게 얘기하고 있다, 제가 뭐 했다 다 안다니까. 99%는 알아. 99%는. 알면서도 다 속아주죠. 그냥 모른 척하죠. 부모는 다 알게 돼 있다는 게, 자식을. 속속들이 그 아버지도 지금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 됨됨이, 다윗의 그 사람 됨됨이를 잘 파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 이새의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죠.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새의 판단대로 한다면 다윗은 어쩌면 보통 이하의 사람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도 안 돼. 보통이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안 오겠어요? 다 불러오라고 했으면 다 불러와야지. 근데 얘는 까면 안 되는 거야, 아예. 그래서 그냥 제껴놓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아버지가. 그래서 식사 자리에 이제 지금 만찬 자리잖아요. 그럼 아들이 와서 같이 만찬을 먹어야 되는데, 걔는 밥 먹을 때도 밖에 양치고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아버지가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그 끝에 보면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단호하게. 그래서 12절을 읽어볼게요.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자, 여기 이제 다윗에 대해서 칭찬한 빛나고 눈이 붉고 빼어나고, 이게 성경은 역설로 봐야 돼요. 이것은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못난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마음에 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주장이 별로 없었던 친구 같아. 자기 자랑거리가 없어. 못났으니까. 야, 가서 저거 좀 가져와. 그럼
예, 알았어요. 예. 저거 좀 해. 그럼 알았어요. 가서 좀 저기 가서 화장실 청소 좀 해. 그럼 알았어요. 그게 자기 일인 것처럼 예? 굳은 일이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친구죠. 예. 그래서 그러나 이런 겸비하고 깨어진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어떤 실력, 잠재력이나 역량이 있는 게 아니라 못난 다윗을 오히려 하나님이 기쁨으로 선택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 그 주님도 그 복음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어린 나이와 같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어린아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죄를 안 지으면? 아니죠. 어린아이도 죄 짓죠. 욕심 얼마나 많아요. 사탕 자기 막 혼자서 맛있는 거 있으면 막 감추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형제들한테 주라 그러면 줘요? 안 주죠. 또 거짓말하죠. 다 자기 나름대로 다 이렇게 죄를 져. 자기 수준에 맞게. 어른이면 어른답게 또 어른에 맞게 또 죄를 짓고 애는 애답게 애 맞게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뭐냐? 어린아이 특징은 뭐냐면 부모 없으면 살지 못하는 존재예요. 예. 아이들은 말이죠. 부모만 있으면 오케이야 그냥. 부모 없으면 금방 울어. 막 걱정, 근심. 예. 하늘이 무너져. 근데 부모만 있으면 뭘 먹을 것인지, 뭘 입을 것인지, 어디서 잘 것인지 걱정 하나도 안 해. 부모만 있으면. 밖에 나가서 자도 부모 품만 있으면 얘는 걱정 안 한다니까. 헤헤 웃지. 부모가 그냥 장땡이라니까. 아이들한테는.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다윗의 속성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부족한 자로 깨닫고 있는 거죠. 자기는 부모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자. 다시 말해서 100% 부모 의존적인 사람이라면 100%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아내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13절이 그 얘기죠.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이게 기름을 붓기 전과 후가 틀려진 거예요. 속에서. 겉으로는 표현이 안 나지.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니까 그 역사하심에 따라서 역종적인 영적인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를 보지 않고 자기 꼬라지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게 되는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자, 간섭하시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이제 써 있는 거예요. 기름 부어서 크게 이제 감동됐다라는 말이. 이때가 이제 몇 살이냐면요. 이때가 몇 살인 줄 아세요? 퀴즈 한번 내볼게요. 오늘. 몇 살이게요? 이때 다윗이. 그냥. 네? 10대. 10대인데도 10대 전반전 13세. 이때가 13세.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라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말도 안 되는 나이예요. 13세.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골리앗과의 전쟁에 이제 붙잖아요. 그죠? 13세인데. 골리앗은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죠. 키가 3m가 된대요. 키가 3m. 노투와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골리앗 히드로는 칼날만 벼틀채만 하대. 칼날만. 손잡이까지 하면은 이렇게 휘두르면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다 죽어. 옛날에 장비 그런 사람들하고 삼국지에 나오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제 서로 이렇게 대치해서 항오를 벌여서 대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막 함부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수들이 말이죠. 오금이 저려가지고 오줌을 지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모든 수욕을 다 들으면서 매일 벌벌 떨고 있었죠. 근데 이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거기 이제 간 거예요. 뭐냐면 세 형이 이제 그 군대 참여했는데 군대 갔는데 아버지가
야, 뭐 무화과 나무 이런, 아니 무화과 말린 거 이런 거 좀, 그러니까 이제 군대 의문을 간 것이지. 간식거리 싸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런 광경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다 팔벗고 나서 가지고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자,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 중학교 1학년 아이가 그게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상황을 다 이렇게 엮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가서 그 5개 쓰지도 않고 하나 가지고 그냥 휙 해서 던졌더니 이마에 박혀가 죽잖아요. 이마에 박힐 정도면 그거는 뭐 시속이 몇 미터로 날아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다 전쟁을.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에 승리를 하고 사울 왕의 이제 부마가 되고, 그러고서 이제 왕권에 대한 위협 때문에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17년 동안 도망 다니죠. 17년. 이때가 13세였으니까 17년을 더하면 30세가 됩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온 나라가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다윗의 실력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뭐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다윗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성취하는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음 주인가 뭐 시간이 있으면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고, 오늘은 이제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다윗 말년에 2가지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밧세바 사건과 인구 조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다윗의 코가 납작해지죠. 그리고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윗을 겸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멀쩡한 날에 다윗이 이렇게 왕궁에서 거닐 때 밑에서 목욕하는 여자가 보이게 한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다 알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본래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을 삼고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더니 나중에 왕이 돼서 교만이 싹튼 거죠. 그래서 은근히 뭐라고 자기 마음속에 야, 내가 이런 걸 했어? 야, 대단한데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뭐죠? 자아도취라고 할까요? 그런 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혹의 신을 보내서 넘어뜨리신 거죠. 이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 사울 왕은 아무리 범죄를 해도 노타치.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타치하시잖아요. 실패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실패도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실체,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말이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도 선이죠. 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실패도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도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하게 이미 사전에도 경고하고 3번 부인하게 그것이 만약에 안 좋은 거라면 예수님이 그거 다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미리 경고까지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사건과 환경을 조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베드로는 이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이 프로세스를 겪어야 돼요? 그래야 되죠. 베드로는 교만하니까.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자 아니에요? 나는 다 할 수 있다.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내가 주님의 죽는 데까지 난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장담을 했던 호언장담의 상징 인물 아니겠어요? 그런 자만함은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져서 코가 깨져야 마땅하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뭐예요? 네가 아가파오, 너 나 아가파오해? 그때 뭐라고 해요? 우리 번역본에는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답변하면 나 주님 사랑 못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너 나 아가파워하느냐? 나는 주님에 대해서 나 그냥 친구로서의 우정밖에 없습니다. 이게 필레오거든요. 친구로서의 사랑밖에 나는 없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너무 자신 없으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3번이나 물어보니까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지만 감히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얘가 코가 쑥 빠졌어요. 베드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장담해봤자 소용없어. 왜? 언제 주님을 또 배신할 놈인지 자기가 뻔히 알으니까. 그만큼 자기 자신은 나약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제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그 아는 게 그게 복 있는 자죠.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여지는 자, 이게 이제 자기 부인이죠. 이 자기 부인은 말이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에 대해 잠깐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걸 또 문자적으로 보고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겠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이렇게 하면 그거 넌센스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자기 부인을 내가 너를 시킬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를 따르게 할 거야. 너 모든 거 다, 너에 대한 모든 구원 다 내 손에 달려 있어. 그런 말씀이 사실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만일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다면 뭐예요? 이건 자력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부인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구원의 원 스텝이잖아요. 첫 번째 스텝인데, 첫 번째 발가락으로 뛰는 것인데, 이것이 되면 다 되는 거거든요. 자기 부인이 되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진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100% 지켜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과 거룩을 내가 따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자기 부인이 자기 스스로가 된다면 안 되죠. 자기 부인을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동네가 어느 동네예요? 그런 동네가 있어. 인간 세상 속에서. 모든 종교, 기독교를 빼고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인간 스스로가 신 앞에 나아가서 신께 정성을 들여서 신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누구냐면, 어느 동네냐면 저 산동네에 있는 절간이에요. 절간. 석가모니. 그죠? 석가모니 가르침. 무념무상을 통해서 마음의 모든 상념을 걷어내고 빈 상태로 만들자. 이걸 가르치잖아요. 이것이 해탈이라고 가르쳐요. 해탈. 그리고 이 해탈해서 완전히 그 무념무상의 세계 속으로 확 들어가는 거. 그거를 열반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완성의 상태로 그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죠. 이론은 그럴듯해요. 이론은 그럴듯해요. 근데 이게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우리들도요, 단 1분이라도요, 어떤 잡념이 없는 상태로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면요, 되지 않아요. 1분. 근데 내 속에 솟구쳐 오르는 그 욕구와 욕망을 없애버리겠다고요? 정진을 통해서? 그건 말이 안 되지. 다 이론일 뿐이에요. 석가모니가 만든 이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추종을 했지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안 되죠. 그래서 성철 스님, 우리나라 유명한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실토했잖아요. 내가 속았다. 내가 석가모니에게 속았고 또 달마 대사에게 속았다. 그래서 나도 속았고 또 그 속은 것 때문에 나도 나에게 배우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 내가 속였다. 나는 지옥에 간다. 그 말을 하고 죽었거든요.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주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잠깐 언급하다 말았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던 죄관, 의에 대한 어떤 개념, 또 심판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그 개념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바로잡아 줄 거야.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둘씩.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구원을 한 명도 못 시켰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성령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거야. 그렇게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가시기 전에. 그래서 성령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그 모든 말씀들에 대한 깨달음을 그때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 깊이를. 성령 받으면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결론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타력 구원이잖아요. 자력 구원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참빛이 내 안에 오시면 비로소 죄를 알게 됐죠. 그래서 내가 이 죄를 도저히 억제할 수 없구나. 억제할 수 있는 존재가 나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나는 불가능함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엎드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 덧입게 돼서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 안에 그 십자가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실제예요. 이처럼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나의 실존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 저절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입에 자크가 채워지게 되고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의 죽음에 나의 죽음을 같이 넘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 천국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어때요?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자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